하시니라.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성공하기를 원하지요. 당연히 성공을 축복이라고 여겨요. 성공의 축복을 기대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성공과 축복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성공과 축복의 기준. 자, 돈과 권력과 명예를 얼마나 소유했느냐 하는 것이 성공과 축복을 판단하는 그 기준이 되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세상적 소유를 많이 가지면 축복받고 성공한 것이고요. 가진 것이 없으면 축복받지 못한 것으로 간주를 해요. 그뿐 아니라 많이 가지지 못한 자는 그 사람 집안이나 본인이 죄가 많아서 죄값을 치르기 때문이라거나 아니면 무능하기 때문이라고 단정지어 버리기도 합니다. 만일 이런 기준으로 판단을 하자면 사람들에게 가장 동정받는 대상이면서도 동시에 가장 축복받지 못한 경멸의 대상이 되는 자들은 아마 홈리스들일 거예요. 홈리스들을 보면서 죄를 많이 지어서 저렇게 벌을 받는 것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게으르고 나태해서 저렇게 되었다고 하기도 하고, 저렇게 살려면 뭐하러 이 세상에 태어났냐고 혀를 차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의 성공과 출세가 죽어서 하늘나라 갔을 때에도 천국과 영생의 기준이 되는 것일까요? 그리고 내 자손과 후손들에게 세상에서의 소유와 권력과 지위를 물려준다면 그것이 내 자녀와 후손들을 천국으로 이끌어주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목숨 걸고 사는 게 솔직한 사실이잖아요. 내 자녀는 나보다는 더 잘 살아야 하는 거고요. 더 성공해야 하고 더 출세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공부시켜서 성공하게 만들려고 하고요. 어떻게든 자녀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많은 것을 물려주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좋은 것을 아무리 많이 물려주더라도 그것이 내 자녀의 천국과 영생을 보장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장할 수 없지요. 우리가 자녀들의 세상적 성공을 위해서는 부모로서 못할 것이 없는데, 그런데 과연 우리는 내 자녀의 천국과 영생을 위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또 노력을 해 보았는지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자녀에게 물려주어야 할 최고의 유산은 바로 신앙의 유산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유업과 유산은 믿음의 유업과 신앙의 유산이에요. 내 안에 있는 신앙의 유산이 내가 받은 진정한 축복인 것이고요. 또 내 자손에게 물려주고 심어주는 신앙의 유산이 그들을 위한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잃지 않고요. 또 어떤 환경에서도 항상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이 세상이 아닌 하늘에 소망을 두는 그 마음이 바로 신앙의 유산이에요. 또한 언제 어디서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행하는 것이 삶의 최우선 순위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유업입니다. 우리가 내 자녀의 미래를 책임지기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걸 수 있다고 하면서 과연 우리는 자녀들의 영생과 천국을 책임지겠다는 그런 생각과 노력을 해왔을까요?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축복의 의미를 재정립해야 됩니다. 축복의 의미를 재정립하는 것, 이거 반드시 해야 할 일이고요. 또 내 자녀의 미래뿐만 아니라 그들의 천국과 영생을 생각한다면
더더욱 빨리 해야 할 일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돈과 명예, 그리고 물질과 권력의 소유에 의해서 판단되는 것이 축복의 개념이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에 잘 다니고 헌금 생활 잘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했더니 부자가 되었고, 또 자식들이 좋은 대학 가고 시집 장가 잘 가더라고 자신 있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잘 하더라도요, 또 헌금 잘하고 11조 꼬박꼬박 철저히 잘 내고도 부자 되지 못한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게 다 하고도 자식이 좋은 대학 가지 못하고 좋은 직장 가지지 못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축복의 참된 의미를 내 자신의 이 세속적이고 편협한 그 생각의 테두리 안에 가두어 놓는 것 자체가 비신앙적이고 비성경적 행태가 되는 겁니다. 사무엘상 2장 7절부터 8절은 한나가 어렵게 얻은 아들 사무엘을 젖대자마자 여호와의 전에 여호와의 종으로 바치면서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아들을 낳지 못해서 슬퍼하던 자신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셔서 아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그 아들을 영원히 바치면서 자신의 그 고통과 슬픔을 기쁨과 감사로 바꾸어 주셨던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하고 있어요.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한나는요, 7절에서 사람이 죽고 사는 것, 부하고 가난한 것, 그리고 높아지는 것과 낮아지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달려 있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누군가가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부자가 될 수도 있고 가난하게 될 수도 있고,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서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진토는 흙먼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에서 흙먼지와 거름더미는 극도의 수치와 천대 가운데 살아가는 비천한 자들의 삶의 현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영적인 의미는요,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고 무가치하게 여기는 겸손의 상태를 의미하고 있어요. 즉 천대받고 비천하게 살아가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무가치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철저히 겸손하게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비천한 자리에서 일으켜서 영화롭게 만들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한나는 결혼을 하고서도요, 아들을 낳지 못해서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고대 히브리 사회에서는 결혼한 여인이 아들을 낳지 못하면 죄를 많이 지어서 저주받은 결과라고 여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나는 죄인이라는 손가락질을 받아야 했고요, 더군다나 이미 남편의 아들을 낳았던 다른 아내에 의해서 조롱을 받는 그런 수치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을 때 한나는 아들 사무엘을 낳을 수가 있었어요. 또한 한나는 땅의 기둥들이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말은 이 세상 모든 만물에 절대적 주권을 행사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었어요. 한나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유지하고 이끌어가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한나는 어린 나이에 부모와 헤어져서 여호와의 종으로 바쳐지는 그 아들 사무엘에게
이와 같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 사무엘이 위대한 제사장이자 선지자이자 사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부모가 물려준 재산이나 지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신앙의 유산에 의해서였습니다. 자, 여러분, 축복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지 마세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부자가 과연 몇 명이나 됐겠습니까? 물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부자였죠. 그런데 이들이 부자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빨리 큰 가문을 이루어야만 했기 때문이었어요. 빨리 큰 가문, 큰 부족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그들을 부자로 만드셨다는 거죠. 자, 다윗이 축복을 받았다는 것, 그것은 그가 왕이 되었고 부자가 되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축복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의인이 되어서 그 가문이 그리스도 메시아의 가문이 되었다는 것이었어요. 즉 신앙의 유산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모세를 보면요, 자,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 부와 권력을 누리다가 한순간 살인자의 신분이 되어서 도망치게 되었고요. 그 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언제나 한결같이 불순종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것은 모세에게 한평생 고통과 시련을 가져다 주는 일이었잖아요. 그렇다면 모세가 애굽 왕자로 살았던 시간이 축복이었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사명을 감당해야 했던 것은 저주와 징계였던 것일까요? 자, 솔직히 지금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축복관에 의해서 판단한다면 그게 맞는 말이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이후로 죽을 때까지 죽을 고생만 했는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축복관으로 보자면 그것은 징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또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았던 수많은 선지자들도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느라고요, 오히려 평생을 고난과 박해 가운데 살아야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자로 살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자로 살았어요? 아니잖아요. 배를 소유한 선주의 아들이었던 요한과 야고보, 그리고 세리였던 마태는 원래 부유하게 잘 먹고 잘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랬던 그들이 자신의 돈과 부유하고 편안한 생활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었고요, 그 후로 가난하고 힘들고 박해받는 생활을 해야 했고요, 그리고 자신의 가족들도 제대로 돌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원래부터 명문 가문 출신이었고 최고의 학력과 경력과 신분을 가진 자였지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오히려 자신의 명예와 재산과 가문, 그리고 신분과 지위를 다 포기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우리 한국의 역사를 보더라도 독립운동가들은 고통을 겪고 오히려 나라 팔아먹은 매국노들이 호의호식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돈과 권력을 위해서 정의를 포기한 자들과 그리고 그들에 의해 자신들의 부귀영화를 위해서라면 나라를 팔아먹어도 된다는 가치관을 물려받아 살아가는 그 자손들을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단을 하시겠습니까? 자,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 말씀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삶을 비교해 주고 있어요. 자, 거지와 부자 이 이야기를 볼 때 세상적 기준으로 보게 되면 누구의 삶이 더 성공한 삶이고 좋아 보이는 인생이죠? 자, 부자와 거지 나사로 중에 누가 더 성공한 삶이고 좋아 보이는 인생이에요? 부자. 자, 반면에
신앙적 기준으로 볼 때 누가 올바른 삶을 살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누가복음 16장 22절부터 23절을 보면요, 모든 사람이 너무 부러워했던 부자는 지옥에 갔고 무시와 천대를 받던 나사로는 천국에 갔어요. 자, 그렇다면 과연 누가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입니까? 우리는 분명히 말씀만 볼 때는 이 부자가 축복받은 사람으로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 부자는 부유하게 살면서 좋은 일도 가끔 했고요, 자식들 교육 잘 시키고 그래서 좋은 며느리와 사위까지 얻어서 떵떵거리며 살았을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제사와 예배를 철저히 드리고 11조 잘 바치면서 신앙생활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요, 이 거지 나사로가 자기 집 앞에서 살도록 허락해 주었고요, 남는 음식도 줄 정도로 이 부자는 선하게 살았어요. 요즘 세상의 현실과 비교를 해볼까요? 자기가 사는 동네에 장애인 시설과 저소득층 임대 아파트 같은 사회복지시설이 들어온다고 하거나 아니면 국가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쓰레기 소각장이나 에너지 재생 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사람들이 결사적으로 반대를 하죠. 왜 반대합니까? 집값 떨어진다고요. 그런 것들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그래도 우리 동네에는 안 된다는 집단 이기심의 발로인 거잖아요. 제가 예전에 부목사로 사역하던 어느 교회의 담임 목사는요, 자기 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에게는 홈리스 거주 지역에 가서 홈리스 선교하라고 내보내면서 막상 자기는 교회 건물 앞에 앉아있는 홈리스를 절대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홈리스가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교회 건물 밖에 그 앞에 앉아있기만 했는데도 부목사들 부르더니 빨리 내쫓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목사들이 차마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막 화를 내더니 자기가 바로 경찰에 신고해서 홈리스를 쫓아내 버리더라고요. 자, 지금 그 목사는 눈이 있어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여전히 거룩하고 경건한 목사로 인정받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를 볼 때마다 이 입이 근질거리고 주먹이 우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에 비하면 오늘 본문의 부자는요, 아주 착하고 선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 부자는 지옥에 가고 말았습니다. 자, 여러분, 내가 천국에 가는 것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보다 더 착하게, 더 선하게 산 것으로 보이는 사람도 지금 지옥에 갔잖아요. 천국과 영생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부자는 살아생전에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선하게 열심히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셨다고 자랑했을 것이고요, 그 부자의 간증 앞에서 사람들은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부러워하며 칭찬했을 거예요. 내가 예수 잘 믿었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셨다. 아멘, 할렐루야. 이거 어디서 많이 듣고 많이 본 장면 아닙니까? 어디서 보고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부흥회나 간증 집회 갈 때마다 단골로 나오는 멘트잖아요. 반면에 나사로는 저주받은 쓸모없는 인생으로 손가락질 당했을 거예요. 왜 저렇게 사냐고, 아예 안 태어나는 것이 나았을 인생이라고, 얼마나 죄가 많으면 저렇게 살겠느냐고 하면서 온갖 조롱과 멸시를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요, 반전이 일어났어요. 세상에서 축복받은 자로 인정받고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부자는 지옥에 갔고요, 멸시와 경멸의 대상이었던 나사로는 천국에 갔습니다.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의 개념이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과 마음은 나중에 천국에 가게 될 나사로보다는
지옥에 가더라도 지금 당장 호의호식하는 그 부자에게 향해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우리의 기대와 반응이 틀렸다는 증거잖아요. 이 부자의 삶은요, 자기 한 사람에게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었어요. 왜 축복받은 것으로 보였던 부자가 지옥에 가게 되었을까요?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신앙 때문이었을 거예요. 자, 예배와 제사 잘 드리고 헌금 많이 바치고 봉사 많이 했던 것이 진정한 믿음에 의한 것이 아니라 형식적이고 습관에 의한 행위였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거지 나사로를 자기 집 앞에서 살게 해준 것도 자기 의의를 과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부자의 신앙이 자기 만족과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었고, 또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섬겨주기 바랬던 왜곡된 믿음이었고요, 하나님을 그저 자신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도구와 수단으로 여겼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부자는요, 가족들에게도 여호와 신앙을 심어준 것이 아니라 물질을 우상으로 섬기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물질적 유산은 물려주었을지라도 신앙의 유산은 물려주지 못하고 말았어요. 이러한 부자의 삶은 자기 형제와 자손들에게도 결정적이고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말았습니다. 자, 자신의 가족들, 형제들, 자손들도 자기처럼 살도록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지옥에 와서야 자기 가족들도 자신처럼 곧 지옥에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7절부터 28절과 30절에서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천국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있는 나사로를 땅으로 보내서 자기의 가족들을 깨우치고 회개하게 하여 그들만큼은 자기처럼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자, 이러한 부자에 비해서 나사로는 천국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편안하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어요. 이게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바로 나사로는 가족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자, 나사로는 비록 가난하게 살았지만 자손을 믿음으로 잘 양육했기 때문에 가족과 자손에 대한 걱정 없이 천국에 머무를 수가 있었던 것이었어요. 자, 부자는 지옥에서도 세상에서 여전히 부자로 살고 있는 가족들과 자손들 걱정까지 해야 했지만, 나사로는 비록 그 자손들이 돈 없이 자기처럼 거지로 살더라도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었기 때문에 편안히 천국에 거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과연 우리는 자녀들에게 부자의 부유함과 출세와 성공을 가르치고 물려주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거지 나사로의 신앙과 믿음을 물려주려고 하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또 되새겨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가족과 자손들에게 무엇을 물려주어야 할까요? 자, 무엇을 물려주어야 할까요?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라도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자손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끊임없이 믿음으로 권면하고 양육하고 교훈을 하십시오. 세상에서도 힘들게 살다가 이 세상 떠나게 되는데 죽어서까지 이 부자처럼 죽어서까지 집안과 가족과 자손에 대한 걱정이 끊어지지 않는다면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신앙의 유산과 믿음의 유업을 물려주시고 그 유산과 유업을 이어가는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루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반석교회 성도님들, 돈과 재산을 물려주는 부모가 아니라 천국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믿음의 부모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아직 결혼하지 않는 청년들도요, 잘 들으셔야 돼요. 언젠가는 결혼할 거잖아요. 결혼하셔서 여러분의 가문을,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받는 기업으로 만드는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과 모양에 따라 우리 안에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정의의 마음을 심어 주셨음을 깨닫습니다. 우리 안에 심어 놓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축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족과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과 믿음의 유업을 물려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그 성도들의 가정이 자손 천대까지 믿음과 신앙의 유업이 이어지는 거룩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욕심과 탐욕이 아닌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이 가장 큰 축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과 세상 욕심에 의해서가 아니라 신앙의 유산으로 인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세상이 주지 못하고 사람이 주지 못하는 하늘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